90일 성경통독 75일차 요한복음 6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해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적도 6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시고 또 무리는 온통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장 33절에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육신의 떡, 지금 먹고 배부르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12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며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로서 예수님을 팔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죠.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친히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사역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형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약 3차례 혹은 4차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지난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마도 십자가를 지실 때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며 두 편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도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자기들을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이제 자기를 보낸 이에게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심.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부는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법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종교적인 어떤 정치인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유대 정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에 빠뜨려 갑니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저촉되게 하거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던 로마 당국자들과 충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이 로마의 법, 로마 당국의 법은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로마의 로마 당국의 권위거든요. 유대 정부에서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명령해서 이게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돌로 쳐 죽이라 이랬다면 로마 당국에 반대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또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죄를 다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떠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자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두둔하지도 않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떠나가게 하시며 가늠한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8,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그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문구를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해질 무렵에 광야의 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하기 위해서 4개의 커다란 금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던 것, 즉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의 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생명을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들을 필요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맹인을 고치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또한 역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맹인은 보게 되었고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보게 된 맹인과도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고 진리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칭됩니다. 그분은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 역시도 목자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설명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일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제자들과 관계에서 그러한 존재이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400년의 그 중간기 암흑기에 침묵기에 일어난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유다 마카비 시대의 얻은 승리와 적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의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로 12월에 겨울에 있었고요. 이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잖아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는데 유대 땅을 점령했던 두 제국이 있어요. 두 나라가. 하나는 셀류커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을 그 통치했던 그런 제국이죠.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기도 하죠. 프톨레미 제국 나라. 이제 그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 후손을 남겨두지 않고 일찍 죽어서 그의 4명의 그 장군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이 시리아 지역은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은 이제 셀루커스가 통치를 하였고 프톨레미는 이제 이집트를 통치했었죠.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제국 때 이집트가 유대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제국 간에 6번의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4번은 이 프톨레미 제국이 이기고요. 그 마지막 2번은 셀루커스 제국이 이깁니다. 이 셀루커스 제국이 프톨레미 제국으로부터 유다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제 그 프톨레미 제국 이집트를 거의 점령할 뻔했는데 이집트의 그 대사가 로마에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로마 제국이 이 셀루커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이집트를 치지 말라고 이제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강성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집트를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정복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해서 거쳐서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에 유대 땅을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버리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도 두고, 그 다음에 그 돼지들을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고 하는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가 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이 반대하던 세력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러니까 티아스라는 유대계 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아들 마카비와 5명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겼어요. 그 군대를.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됐죠. 성전을.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지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봉헌하는 기념일로 12월에 겨울에 빛을 밝히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수전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정체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임을 주장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히 와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사로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한편으로는 믿음과 생명의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은 죽음을 이길 권능을 가진 분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추후에 있을 그분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비로소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기록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록이죠. 요한복음 12장 해설, 예루살렘에서의 공개적인 가르침.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줍니다. 다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무리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본 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 회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당국자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 드러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과 빛을 거절하는 것은 심판을 자청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26절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종들이 손님에게 하거나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확정하였습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죠. 그리고 출세와 명예의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빛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가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장소 개념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장소 개념. 하나님 나라의 장소 개념, 통치 개념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며 제자들을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새 땅에 심으셨죠. 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새 땅에 심으셨지만 그분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또한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약속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공동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지만 그를 대신하여 성령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슬픔이 있었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다시 뵐 것이며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장입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른 제자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남겨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장 10절 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주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할 때 보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이제 너희는 온 땅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대임령이었다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대임령에 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증거하며 그들이 그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7장까지의 요약 해설을 마칩니다.